이해되시죠?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랑 이 절로 된다는 거랑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보살부터가 이제 자유롭고, 그래서 한 나라의 큰 어떤 리더가 되려면 최소 오지는 넘어야 그 어떤 단체를 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유자재로 사람들을 아우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큰 양심을 이 정도 쓰려는 거는 참 쉽지 않다는 역사상. 그래서 이 재밌는 게 그 지금 시대라고 영성이 개발된 게 아니죠. 정신문화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 원시 시대라고 했어요. 정신문화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시 시대에도 만약에 오지보살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아마존에 오지보살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뭐 사냥하고 이러고 있겠죠. 그런데도 오지보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물질 문명이 발달된 거랑 정신 문명이랑은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문명 누리니까 우리가 문명인 저쪽이 야만인 같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성인이냐 아니냐, 즉 화엄경에 나온 모든 공부법의 핵심은 양심을 개발하는 거지, 여러분이 컴퓨터를 잘 쓰고 스마트폰을 잘 쓰고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은 성인이 될 수가 없죠. 그 당시 물질명 수준이 빤한데. 예. 그러니까 그때도 농업사회 때도 성인들이 나오잖아요. 예. 뭐 산업사회 때도 나와야 맞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 나왔을 때 모습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누가 성인이냐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정밀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성인이지, 이런 외적인 조건이나 지식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지식 많기는 요즘 애들이 더 많겠죠. 이거 스마트폰 끼고 사는, 컴퓨터 끼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잡다한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그 지식을 다루는 기술이 영성이고 그 영성이 높다는 건요. 예. 지식이 많건 적건 떠나서 정확하게 양심이 하라는 대로 육바라밀이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정확히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읽어내서 그대로 해버리면 그분이 성인이에요. 그게 잘 안 읽어져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용에 공자님의 핵심 신법을 써놓은 중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인은 불사이득, 생각하지 않아도 딱 선을 잡아내고 불면이중, 힘쓰지 않아도 그 선을 그대로 실천해서 딱 중도에 맞게 살아간다. 요게 그냥 성인에 대한 최고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결국 이거 얻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얻는데 공부를 닦아가다가 양심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오지보살이 되면 이제 자유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오지부터는 자유가 와요. 고민 안 해도 이 양심이 다 가르쳐줘요. 양심의 소리가 그냥 들려요. 그냥 들리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하는 힘도 안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하려고 하면 이 깨어있음이 약해질 때는 또 실수가 나더라는 겁니다. 업장이. 무지랑 아집이 가로막아서 또 실수가 나더라. 그래서 그 부족한 거를 또 어느 경지에서 그러면 보충하느냐. 육지보살 때 그 실천을 엄청나게 하면서, 오지 때도 자동으로 아는데 다 안 된 거잖아요. 자동으로 아는 거를 다 하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게 육지보살입니다. 육지보살도 다 안 돼요. 노력을 해야만, 노력은 하되 조금씩 실수가 나오다가 칠지보살이 되면은 자동으로 아는 게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칠지부터가 그 공자님이 말한 성인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칠지보살이 우주를 다 할까요? 우주의 모든 정보를 알아서 성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대로 성인 되실 수 있어요. 우주의 모든 거 지금 모르시죠? 다른 사람 마음속에 뭐 있는 거 모르시죠? 그래도 성인 될 수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시면 성인이라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는요, 칠지의 경지가 아니고 예전 어른들이 말하는 성인들은 되게 칠지예요.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성인의 경지는. 칠지가 더 노련해지고 더 노련해지다 보면 팔지, 구지, 십지가 되는데, 십지가 돼도 여전히 우주를 다 꿰뚫어 보는 건 아닙니다. 양심을 잘 대변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그러면 못 되는 거냐? 전지전능한 존재는 누구냐? 그러면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이죠. 비로자나불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격을 입는 순간 우리 같이 돼요. 무지와 아집, 탐진치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뚫어서
개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화엄경에 나온 십지보살인데 여전히 그 십지보살도 여전히 개체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주를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화엄경의 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칠지를 넘는 걸 목표로, 큰 목표로 삼으시면 되고, 칠지보살만 돼도 여러분은 성인이세요. 공자님이 말한 성인상이 되게 칠지보살을 말해요. 70의 종심소욕 불류구, 마음대로 해도 양심을 어기지 않더라. 그게 목표잖아요, 유교에. 그 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인간으로서 훌륭한 거라는 거죠. 칠지보살이 되면 여러분은 이제 그 성인의 반열이 됩니다. 역사상 성인들이 그래도 칠지 근처, 칠지 전후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성인 소리 듣고 합니다. 그래서 오지부터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유교로 치면요, 오지부터는 뭐죠? 그렇죠. 유교에서는 사지까지 열심히 학문을 배워요. 예. 뭐죠? 예, 지우학, 학문의 뜻을 세우고, 학문이 서고, 예, 그 다음에 학문의 불혹, 의심이 없어지고, 여기까지 열심히 양심학을 배우는 겁니다. 양심 분석하고 양심을 이해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오지가 되면요, 학이 아니라 천명의 단계로 가요. 예, 천명을 오지는 그냥 알아요. 육지는요, 천명의 이 순종이에요. 칠지는 예, 천명을 어기지 않아요. 예, 종심, 내 마음대로 해도 천명을 어기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사지와 오지의 큰 벽입니다. 오지가 되면요, 자동으로 알아야 돼요. 예, 애써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요. 우리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제 불교식으로는 6개로 그리죠, 제가.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즉, 욕망 없음, 예,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음, 욕망 없음, 무욕이라고 돼 있죠. 지계는 뭐죠? 청정함, 인욕, 받아들임, 조화를 이룸, 정진, 나태하지 않음, 선정, 고요함, 지, 자명함. 이게 우리 영적인 DNA로, 유전자로 여러분 영혼, 영성, 참나 안에 박혀 있어요. 이게 영혼이면 이제 혼 차원에서, 이게 지금 여러분은 혼입니다. 이게 영이라면 혼 차원에서 이게 구현되기만 하면요, 보시 바라밀, 지계 바라밀, 인욕 바라밀, 정진 바라밀, 선정 바라밀, 반야 바라밀이 돼버리면 여러분 혼은,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진선미 덩어리가 돼요. 여러분 혼을 꾸미시려면요, 영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 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혼은 생각, 감정, 오감인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영에서 나왔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의 뿌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영을 우리 우주의 제일 중심자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우주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있으세요? 여러분이 사는 우주에 밖에 찾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울고 웃고 생각하는 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니터에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안 뜬다고요. 모니터 밖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은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유식학에서 유식무경,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직 나의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다른 경계가 없다. 마음 말고는 다른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든지 없든지 나는 뭡니까? 내가 인식하는 모든 건 내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 없다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 밖에, 여러분 모니터에 뜨지도 않는 걸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유식무경이라는 건요, 오직 의식일 뿐, 다른 경계가 없다, 이 얘기는요, 그럼 다른 경계가 진짜 없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거는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이 모니터를 보고 계세요. 모니터 밖에 다른 존재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식무경이라는 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다 여러분 모니터에 떠 있는 그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 아시겠어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얘기를 해야죠. 갖고 있지 않은 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 뭡니까?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생각이 색수상행식 중에 식, 알아차림이긴 알아차림인데, 이 식은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대상을 가지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식, 행, 의지. 예, 또 생각작용이 상,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감수작용, 수, 오감작용 중에 대표가 색. 색, 수상, 행식이 다 이게 오온인데 오온, 다섯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게 다섯 덩어리가 결국 우리의 세계를 만드는데 이게 결국은 여러분의 결국 혼의 여러분의 모니터예요. 혼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자고 모니터에 비치는 모든 거는 생각, 감정, 오감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우주의 문제를 지금 내 마음의 문제로 가져온 겁니다. 불교는. 내 마음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니터에 나타난 이 모든 거. 홀로그램처럼 지금 느껴보는 것 뿐이지 이 모든 거는 재료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돼 있다. 네. 그럼 여러분이 뭔가 이 우주를 카르마를 바꾸고 경영한다는 것도 뭐로 하는 겁니까? 생각, 감정, 오감으로밖에 못 바꿔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보고 감정을 바꾸고 오감은 언행이라고 보시면 되죠. 말도 해보고 뭔가 이 현상계 작용을 일으켜보면 오감작용을 여러분이 짓는 이 작용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신기하죠? 여러분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마음도 있고 다 있는데 즉 뭔가가 객관적으로 법이 비로자나불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제가 이 펜을 여기서 움직이면 여러분 오감에서도 움직이죠.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로 돼 있다는 겁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사이버 게임 접속한 거랑 같아요. 저쪽이 뭔 짓을 하면 내가 영향을 받아요. 같은 공간에, 같은 장에 접속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각자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가 꿈이다 할 때 마음의 작용이 결국 꿈도 마음의 작용이죠. 보세요. 왜 우리 우주가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주는 꿈이에요. 왜냐? 꿈에 여러분이 밖에서 신호 안 받는데 꿈에 겪는 모든 현상, 생각, 감정, 오감 현상은 여러분 마음이 만든 거죠. 외부에서 신호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빛을 본 게 아닌데 꿈에서 태양을 보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꿈인 겁니다. 참나가 일으키는 마음 작용이라는 의미에서 우주가 꿈인 거지 진짜 꿈이랑은 달라요. 꿈속에 여러분 죽여도 처벌받지 않죠. 근데 이거는 달라요. 여기 꿈에 지금 제가 여러분 마음에 보이는 꿈이라고 해서 저를 때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게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저쪽도 접속에 있거든요. 지금. 객관세계예요. 여기가.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이기 때문에 법이 통치되고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으십니다. 꿈에서는 괜찮아도 여기서는 안 돼요. 게임으로 치면요. 꿈은요. 혼자 놀기 방이에요. 혼자 별짓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게임 세계 제대로 접속에 들어오면 다른 캐릭터랑 잘 지내야 됩니다. 황금률 지켜줘야 돼요. 황금률 어기는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 뒤통수를 칠 거고 그럼 나도 뒤통수 치다 보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 세계가. 금방 망가져요. 그런데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참나가 공식을 다 넣어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 감정을 어떻게 써야 그럼 제일 잘 쓰고 올바른 카르마를 짓는 법일까요?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이 혼이 알겠습니까? 혼이 어떻게 알아요? 생각, 감정, 오감은 만든 사람이 알지. 참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참나는 알아요. 참나는 어떻게 하면 생각, 감정, 오감을 잘 쓸지 참나만 알죠.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든 자니까. 게임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서 어떻게 참나의 뜻을 압니까? 참나의 뜻 알아내는 법입니다. 여러분 혼이 생각, 감정, 오감을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쓰고 있으면 여러분은요 답을 몰라요. 계속 악수를 들 수도 있는데 참나랑 접속한 상태에서 생각, 감정, 오감을 쓰면 달라요. 혼이 참나랑 접속을 하면 이거는 육바람일 중에 선정바람일 쓴 건데 참나랑 하나가 되면 참나의 입장에서 생각, 감정, 오감을 바라보고 이 참나의 정보가 이 혼한테 옵니다. 반야를 통해서 정보가 와요. 선정바람일을 쓰면 반야바람일을 통해서 정보가 와요. 재밌죠? 혼이 육바람일을 해버리면요. 참나랑 함께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나가 지금 베풀어 그럼 빨리 베풀면 되고 참아 그러면 참으면 되고 받아들여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고 노력해 그러면 노력하면 되고 고요해 그러면 마음 고요하게 빨리 판단해 그러면 빨리빨리 판단하면 돼요. 혼은 혼자서 못합니다. 이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아버지가 해주는 거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혼이 하려고 하면 혼은 몰라요.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든 적도 없어요. 지금 혼은요. 정신 차리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차는 달리고 있고 지금. 운전법을 배운 기억이 없어요. 정신이 돌아왔는데 운전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막 바꿔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되십니까? 혼은 할 줄 몰라요. 자기가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 빨리 참나랑 접속하면 참나로부터 신호가 와요.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그걸 따라가시면 길을 갑니다. 만든 사람은 아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요게 이 불법이라는 거의 실체입니다. 초기 불경이랑 좀 달라요. 초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셨는데 대승불교에서는요. 적극적으로 이 현상계를 경영하는 쪽으로 현상계를 초월한 쪽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선정이 주가 돼요. 그런데 현상계를 거기에도 지혜도 있고 다 있지만 현상계 초월이라는 측면이 강조돼 버리면요. 결국은 이 선정 중심으로 갑니다. 현상계를 초월해야 되니까. 이 열반, 참나 열반과의 접속만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현상계로 내려오는 측면에서는요. 어떻게 이 참나 열반의 세계에 있는 이 무진장의 공덕, 이게 무진 공덕장이라고 해요. 셀 수 없는 공덕이 여기 감춰져 있어요. 참나 안에. 근데 보통 이 소승불교에서는 참나 안에 뭘 찾냐면 고요함, 편안함, 지복을 찾거든요. 그게 아니라 대승불교는 이 안에 이 카르마를 경영할 비방을 참나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예요. 대승불교는 지금 세월호 사건이나 이 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와 부패를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내려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고 소승불교는 도저히 이 꼴이 보기 싫어서 내려놓고 참나의 세계로 도피하기 위한 그런 철학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르죠. 이 현상계는 원래 무상고 무아야 하고 내려놔라고 처방이 나오면 소승불교 처방이고 대승불교 처방은 경영해. 네가 주인공이 돼서 경영해봐. 우주도 결국 너 마음인데 결국 내 마음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건데 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바꿔봐. 네 마음을 바꾸면 세계도 바뀔 거 아니냐 이거죠. 마음대로는 안 바뀌지만 내 마음을 바꾼 만큼 뭔가 영향이 가겠죠. 생각으로 업을 짓고 감정으로 업을 짓고 오감으로 업을 지어놓으면 자꾸 이 참나의 힘으로 육바라밀을 가지고 좋은 업을 잔뜩 지어놓으면은 내가 보는 이 세계도 바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답이 나온 게 생각, 감정, 오감을 어떻게 경영하면 되느냐? 참나한테 물어봤더니 참나는 뭐로 경영을 하더라는 거죠. 참나가 경영하는 걸 관찰해 보니까 육바라밀로 경영을 해버려요. 어떤 힘든 사안이 있을 때 선정, 몰라 괜찮아 해서 선정에 들어서 다뤄보니까 어떻게 다루더라는 겁니까? 고요한 마음을 먼저 만든 다음에 자명한 생각이 나게 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처신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만 적용하면 생각, 감정, 오감은 다 지상 정토를 만드는 지상에 이 현상계를 다 정토로 만드는 무한한 기술을 참나가 보유하고 있다가 도와주더라는 거죠. 우리한테 베풀어 주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수행의 전부예요. 일지 아니라 공부를 막 시작한 사람부터 아니면 일반인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 범부도 사실은 가끔씩 이 양심이 작동해서 이 혼으로 하여금 이상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자명한 판단을 하게 만들고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기특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부부싸움이 날 뻔했는데 막아지는 것도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요 양심이 한번 움직였을 때 나옵니다. 마음이 갑자기 초연해지면서 같이 싸우려다가 반야가 작동하면서 이러는 거 아니지 하면서 한 생각 돌리셨다면 엄청난 이게 여러분 육바라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육바라밀 안 쓰고 사시는 분 있어요? 인욕바라밀 안 하신 적 있습니까? 뭔가 혼이 개입돼서 좀 과한 인욕을 하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뭔가 이 상황은 참아야 된다라는 자명한 판단이 뇌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멈추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런 판단들이 다 이 안에서 나옵니다. 지게바라밀. 이건 아니지. 받아들여. 게으르지 마. 분발해봐. 한 번 더 힘을 써. 우리 안에서 이런 소리가 안 들리시던가요? 침착하자. 자명하니? 요건 좀 네가 좀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 아니냐? 끝없이 이 명령이요. 양심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육바라밀이에요. 여러분은 육바라밀을 하고 있어요. 육바라밀 안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동물도 조금씩 다 자기 역량껏 하고 있어요. 다만 혼이 워낙 둔탁하다 보니 육바라밀이 안에서 좋은 싹이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뭘 자꾸 붙여버려요. 혼이 뭐에 보통 쌓여 있습니까? 무지랑 아집에.
이러다 보니 뭐가 하나 좋은 판단이 나도 무지랑 아집이 가가지고 금방 망쳐놓습니다. 뭐 좀 베풀어야겠다 그러면 금방 무지와 아집이 와서 야 그럼 넌 어떡하려고? 저 자식을 생각해. 이번 일도 그러지 않나요? 배 하나 그 무너지는 것도 그 안에 얼마나 무지나 아집이 그 결정을 뭔가 내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이러면 우리 회사 손해야. 이러면 안 돼. 돈이 얼마가 까져. 무섭습니다. 이 중국에서나 일어난 일 같아도요, 전 세계에서 다 이런 일 중국에서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 지금 이 세월호 사건하고 다른 겁니다만. 물에 누가 빠져 있잖아요. 안 구해준대요. 죽기까지 기다려서 죽은 뒤에 건져내면 돈을 주니까. 구해주면 고맙다고만 하지. 시체는 건져주면 얼마래요. 그래서 옆에 누가 빠져서 헤매고 있어도 그냥 강에 다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대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욕심 노트를 쓰는 분들. 양심 노트 말고요. 욕심 노트를 쓴. 이 우주는요, 언제든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뭐냐면요. 욕심 노트 쓰는 사람하고 양심 노트 쓰는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아마게돈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 노트 쓰는 사람하고 양심 노트 쓰는 사람하고 싸움. 양심 노트는 남이 나 같아서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뭔가 손해준 거 없나? 내가 저 사람한테 도와줄 거 없나? 이걸 보죠. 양심 노트는요. 혹시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이익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걸 씁니다. 이걸 쓰니까 어떡합니까? 조금만 손해될 거면 귀신같이 잡아내서 그 손해는 안 보게 하고, 조금이라도 이익 볼 게 있으면 남이 손해보건 말건 그 이익을 반드시 쟁취하는, 누군가는 욕심 노트를 쓰고 있죠. 상당수가. 양심 노트 쓴 사람이 적기 때문에 뭘 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위에 계신 분들이 욕심 노트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밑에서 아무리 양심으로 정밀하게 계산해도 맨 윗사람이 야 그거 하지 마 하면 끝 아닙니까? 이게 현상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양심 노트 쓰는 분들이 높은 자리에 가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분들도 양심 노트를 써서, 지금 민주 세상이니까 밑에 있다고 해도 국민이 대통령 뽑는 거 아닙니까? 리더들을. 좋은 리더 뽑을 그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늘 선택의 문제입니다. 카르마는요, 다 선택의 문제예요. 생각을 할까 말까, 이 생각을 할까, 저 생각을 할까. 웃을까 울을까, 말을 할까 말까, 행동을 할까 말까. 이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결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해버리면 여러분 지금 모니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면 있죠? 이 색이 지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한 생각, 말, 행동으로 인해서. 반대로 내가 한 생각, 말, 행동으로 인해서 지옥이었던 가정이 화면이 바뀌어서 어느 날 화목한 가정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이 우주는 달라진다는 거. 이게 일체 유심조를 정확히 이해하셨다면요. 여기까지 가서 이 마음을 경영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우주는 꿈이다. 일체 유심조를 우주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꿈이니까 깨버리자 이러시면 소승입니다. 이 우주는 꿈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악몽이 아니라 길몽을 꿔야만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꿈속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서, 하나라도 더 아는 사람이 나서서 좋은 카르마를 지어야 한다. 카르마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주엔 답이. 예수님, 부처님 이런 성인들이 왜 오셨을까요? 좋은 카르마를 지어주고 가려고요. 그래야 그 후손이 그 카르마의 덕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멀리서 응원해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겨라 하고 지구 화이팅! 직접 지구로 와서 해야 돼요. 뭐 못을 박든 뭘 박든 사형을 당하건 지구에 와서 실제 카르마를 지어주고 가야만 지구가 그 카르마의 결과를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밖에서 막 아무리 응원해줘도 안 돼요, 그걸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많은 성인들을 배우고 싶다면 진정으로 영성의 길을 가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을 뜯어 고치세요. 여러분의 욕심과 편견으로 말고 양심으로, 바라밀로. 정말 양심이 이걸 원하는 것 같아서 바꾸세요. 같을 때. 진짜 이건 내가 양심이 너무 나한테 이걸 원하는 것 같다. 내가 바꿔주자 하고 바꾸세요. 그럼 그게 다 바라밀이에요.
그럼 여러분 혼이 성숙돼요. 혼이 자꾸 양심하고 놀다 보면 혼격이 높아지겠죠. 혼격이 높아지는 게요. 일반인부터 아까 십지까지 레벨이 있는 겁니다. 이건 혼의 격이에요. 다. 참나는 원래 똑같은데요. 짐승 안에 있는 참나도 다 똑같을 텐데요. 예, 구현 능력의 문제죠. 왜 우리가 짐승 깔봅니까? 애초에 쟤네들은 구현을 아무리 해봤자 286이에요. 안 돼요. 애초에 안 돼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단 말이야. 한 486, 뭐 요즘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가졌다고 짐승을 우습게 볼 게 아니게 286 열심히 쓰는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요. 486 샀는데 맨 야동이나 보고 뭐 좋은데 하나도 안 쓰니까 도박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짐승이 참 우주가 볼 때 짐승이 기특하다 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짐승만 못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컴퓨터 가졌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짐승은요, 그래도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살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이 선택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안 해버리게 되면 훨씬 못해집니다. 짐승도 저런 짓은 안 해. 못하죠. 짐승은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해요. 여러분은 할 수가 있어요. 머리를 굴리다 보면 이상한 헛것이 보이고 망상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엉뚱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우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좀 단속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감정, 표현하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우주의 공해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주가 다 화목한데 나 하나로 인해서 계속 어딘가에서 쓰레기가 나오고 있다. 내가 계속 쓰레기 같은 생각, 쓰레기 같은 말, 쓰레기 같은 언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우주의 되게 암적인 요소나 공해 요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영향을 다 서로 주고받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시면 안 돼요. 나부터라고 생각하셔요. 나로 인해 반대로 이거는 이제 되게 소극적인 생각이고 적극적으로 나로 인해 우주 카르마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카르마를 바꾸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이게 공명만 일으키면 우주가 바뀝니다. 이게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요. 이게 카오스 이론에서 나온 건데 그런 미세한 움직임이요. 주변에 공명만 일으킨다면요. 현상계는 한 번에 뒤집어져요. 이게 현상계의 특징입니다. 현상계는요. 요동하고 있어요. 무상고 무아가 핵심 아닙니까? 끝없이 무상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어요. 오늘 누가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요. 내일 저 사람이 쓸쓸하게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이 현상계. 작은 생각 하나가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일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지구인이 다 그거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춤 이거 누가 하나가 하니까 전 지구인이 다 하고 있어요. 기가 차죠. 왜 저걸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공명을 하기만 하면요. 이게 돼요. 현상계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현상계가 최악이어도요. 내 생각 하나로 말 하나로 다 또 이거 하고 있는 것처럼 다 뭔가 다른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섭죠. 이게 현상계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경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현상계는 그 복잡계라고 하는 건데요. 카오스 이론에서. 복잡계 같은 거라 복잡계는요. 원인도 결과도 다 복잡하기 때문에요. 뭐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도 못해요. 공명만 일으키면 변해버려요. 지금 이게 아무리 대세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복잡계에서. 미래 예측하시면 뭐합니까? 하나도 안 맞는데. 여러분 살아오실 때 보면 늘 그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나요? 예측된 대로 뻔하게 살고 계신가요? 재미도 없어요, 그런 거는. 끝없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측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측은요, 이 반야가 자동으로 합니다. 알아야 할 정보는 저절로 알게 돼요. 쓸데없는 에고의 예측은 의미가 없어요. 즉 내가 욕망을 세워놓고 내 욕망이 이루어질라나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허망하지 않아요? 우주에서 볼 때는. 한 개체가 작은 욕망을 세워놓고 우주가 나한테 이걸 줄라나 말라나 이거 계산하고 계시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요. 이 복잡한 현상계에서 매 순간 이 복잡한 모든 현상계의 배후에 이 모든 걸 경영하는 존재인 참나의 뜻을 정밀하게 반영하기만 하면 돼요. 이 순간에 뭐가 제일 자명한가 양심에 해서 그거 하시면 여러분이 제일 잘 사신 겁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양심의 소리만 들으시면 돼요. 이 상황 속에서 뭘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만 계속 따르시면요. 우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카르마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이해 못 하시면은 이게 영성이
이 어떤 영성의 어떤 입문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돼야 영성가의 어떤 자질이 있으신 거고, 이런 분들이 창조적인 리더로서 이 우주를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겁니다. 예. 요게 이해가 안 돼서 인류가 그동안 헤맨 건데, 저한테 이 얘기 말고 다른 식으로 편한 걸 해달라 그러면 못 해요. 그거 해서 인류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건데요. 지금이라도 결국은 본질적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쓰는 법을 못 배우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늘 그 일희일비할 뿐이에요. 일진일퇴. 확 치고 나가시려면요, 그 지구의 상당수가 그냥 양심의 소리를 들어버리면 끝나요. 그럼 카르마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뒤에 이제 오는 분들은 다른 카르마의, 그 좋은 카르마의 결과물 속에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바뀌어요.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무섭게 바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으니까 기대가 안 되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참 말은 좋지. 그러면 좋지. 근데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겁니다. 한 번에 우주가 바뀔 수도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에 태풍이 올 수도 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그런 증거들을 봐요. 하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잘 엄두가 안 나실 거예요. 역사상 참 안 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어떻게 이런 정보들이요? 지금 이런 정보가 이렇게 자세히 소개된 적이 없어요. 역사상. 지금 우리는 이걸 갖고 놀고 있잖아요. 주말에 모여서. 재테크 강의도 아닌데 이렇게 진지한 눈빛으로. 이게 영적인 재테크 강의 아닙니까? 그래서 답을 내시겠다는 분이 있고, 이걸 찾는 분이 있고, 정보가 있으면요, 반드시 뭔가 일이 나게 돼 있어요. 역사에는. 이게 지금 시대가 아니라도 반드시 일은 납니다. 어떤 역사에요,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언젠가 그거 해보겠다는 사람이 덤벼요. 돈과 조직을 갖고 덤벼서 분명히 뭘 만들어내요. 주자가 한 작은 생각 하나가 조선이라는 문명을 만들어요. 그걸 국가 단위에서 한번 해보자는 사람이 나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도요, 그 아이디어가 좋고 자명하면요, 언젠가는 그건 구현하려는 그 힘이 생깁니다. 우주에.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지구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먼 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빨리 됐으면 싶어서. 공명만 빨리 되면 되니까요. 공명이 천천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공명만 빨리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빨리 퍼질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우리 이런 얘기를 아시는 분은 다 예측할 거예요. 하늘이 이걸 도와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힘든 일들을 자꾸 겪게 만들 겁니다. 힘들어야 혼은 양심을 찾아요. 안 그러면 안 찾아요. 여러분 편하게 두시면요, 절대 안 찾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 감정, 오감에 충족돼 가는 걸 즐기시기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될 때 여러분은 반성합니다. 뭐가 문제지 하고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라고 하늘이 계속 경고를 주실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힘든 일이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온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빨리 돌아가라는 이 우주 법계의 메시지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걸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일반인부터 이 혼의 레벨이 얼마나 육바라밀을 반영하냐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보세요. 육바라밀이 내 안에 살아있다. 나는 이걸 밝혀내는 게 내 사명이다 하는 게 입지, 뜻을 세운 단계죠. 그리고 육바라밀이라는 걸 더 연구해 봤더니 육바라밀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작동하고 그 메커니즘을 알겠다. 이게 학문이 바로 섰다는 겁니다. 실제 살아봤더니 부록 그 육바라밀대로 매사에 해결해 봤더니 모든 문제를 육바라밀이 해결하더라 하는 확신이 얻어지면 부록입니다. 그 다음에 지천명은요, 그냥 육바라밀이 내 안에서 그냥 알아지더라. 매사에 육바라밀이 나를 인도하는 너무 친하게 되다 보니까 이 양식 육바라밀의 작용과 육바라밀이 뭐라고 할지 그냥 알아버리는 겁니다. 나한테 뭐라고 할지를 그냥 알아지는 단계.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육바라밀이 그냥 알아지지만 열심히 실천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 소화하는 단계. 그러다 보면 소화가 다 돼버리면 내 혼하고 육바라밀하고 어떻게 될까요? 거의 동등해지면서 육바라밀의 작용이 그대로 혼의 작용이 되니까 보세요. 종심소욕 분류구. 혼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육바라밀을 어기지 않는다는 경지입니다. 이게 칠지보살의 경지예요. 팔지가 되면요,
이제 진짜 마음을 안 내도 그냥 절로 육바라밀이 퍼펙트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퍼펙트함은 상대적이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7지, 8지도 우주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제한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 안에서 즉 이겁니다. 7지, 8지 돼도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성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 안에서 이 육바라밀을 퍼펙트하게 따른다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원시 시대면 정보가 더 없겠죠. 그럼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다루되 육바라밀 명령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그 정보를 다루더라는, 물고기 잡고 사냥하더라도 육바라밀에 맞게 하더라는 거죠. 딱 맞게. 그러면 성인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우리가 인류는요,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알아낸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시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성인이 못 되는 거죠. 전지전능해야 성인 된다 그러면 우린 영원히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자님도 성인이 되실 수 없을 거예요. 컴퓨터 나올 거 아셨어야 되고, 컴퓨터도 미리 다뤄봤어야 되고, 스마트폰도 미리 써보셨어야 되고, 어떻게 씁니까?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영성을 닦자 그러면 자꾸 초능력 닦으려고 그래요. 전지전능 하려면 뭔가 초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게 우주가 바라는 걸까요? 우주가 게임의 조건을 이렇게 걸었으면 이 안에서 잘하라는 거지, 밖에 있는 걸 찾고 계시면 영원히 그 게임의 그 고수가 못 됩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온 정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정보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생각감, 정보감. 그 정보를 지금 육바라밀에 맞게 퍼펙트하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러면 칠지라니까요. 쉽죠? 제 얘기 들으면 막 다 될 것 같은데. 영업을 잘해야 돼요. 제가 막 하고 싶죠. 별거 아니지 않나요? 이거 하나만 딱 도너츠 하나만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지보살들은 자동으로 육바람이 펼쳐지는 단계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업장 무지와 아집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경지. 예, 요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지보살은 우주를 꿰뚫어 봐요. 오지보살들은요, 그러면 뭘 잘하냐면요. 그 우주의 모든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성인도 몰라요. 십지보살도 그건 몰라요. 이 오지보살 이상부터 이제 일지, 이지는 이게 저단입니다. 삼지, 사지는 한 중단이면 오지 이상은 고단자인데, 오지 이상들은요, 어느 뭘 하나 배워도, 바둑을 배우고 다 5단 이상이면 이제 고수입니다. 그런데 7단만은 못하죠. 7단 이상이 진짜 고수지만 5단부터는 고수인데, 보세요. 오지보살은 뭘 그러면 정확히 아는 걸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오지보살은요, 양심의 소리를 그냥 들어요. 천명을 그냥 듣는데요. 이 천명의 소리를 그냥 듣는다는 거, 오지보살들은 천명을 그냥 한다는 거는요. 그럼 천명이 뭐냐면요, 하늘의 명령이요, 결국 양심 아니니까 양심의 명령이 뭘까요? 양심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요, 선명하게 듣는다는 겁니다. 양심 안에 있는 명령어가 뭐냐면요, 보세요. 베풀어라, 계율 지켜라, 청정해라, 받아들여라, 정진하라, 고요하라, 자명하라. 이 명령어가요, 선명하게 들리면서 뭔 일이 생기면 이 명령어들이 종합이 돼서 딱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양심에 딱 맞아가 머리를 안 써도 천명이 그냥 들려야 돼요. 오지보살부터 탁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예수님이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게 이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오케이, 그럼 그거 하면 돼. 퍼펙트하죠. 사지 이하는 이거 안 돼요. 양심 분석 더 해봐야 돼요. 혹시 내가 놓친 거 있나 하고. 오지는 그냥 알아버려요. 뭐 분석해봐도 딱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석을 안 해도 이미 분석한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는 경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안에 이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게 사물의 근본 실상이에요. 우주의 육바라밀, 양심의 실체예요. 양심의 본질. 양심의 본질적인 이 명령어들이 여러분 안에서 선명하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리는 게 없어요. 이 가리는 게 무지랑 아집이 약해져 가지고 이걸 덜 가리니까 하도 많이 업을 닦았더니 선명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게 지천명이에요. 그냥 알아져요. 사물의 실상이. 이게 어떻게 해결할 문제인구나 하는 게 그냥 알아져요. 근데 하려고 덤비면 뭔가 또 무지와 아집이 가로막으면서 방해하더라는 거죠. 오지는 아직. 육지는 좀 약해지고, 칠지는 방해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팔지는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경지. 7지는요, 8지부터는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는데도 중생을 구하는 경지예요. 그냥 참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8지부터는요, 진짜 8지부터는 화엄경에도 그렇게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냥 육바라밀대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고 뭐고도 없어요. 육바라밀대로만 살고 있는데 그 안에 다 중생을 도우라는 이 명령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중생도 돕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상도 세우지 않는, 아무 상도 안 세웠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 경지. 그래서 참나 그대로 사는 경지가 8지입니다. 9지는요, 그러다가 더 노련해져서 설법이 자유자재하면 9지라 그래요. 이 또 말까지 잘하면요, 9지. 누구를 만나도 다 설법을 하면 이제 9지. 10지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에 다 책임질 정도로 능수능란하면 10지 그러면. 이게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있고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 자 보세요. 그럼 결국 오지가 잘하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근본 실상을 밖으로 구현을 참 잘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잘하는 건 아직 아니에요. 약하지만 육지에 비하면 약해요. 그래서 이 오지에서 이 깨어있기만 해도 이 오지보살은 참나가 드러나 있으면 늘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나가 내 안에서 늘 이 육바라밀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아는 건 쉽잖아요. 아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지적으로 이렇게 지천명한다는 이유가 아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는 거는 지금 다 못해요. 그 단계. 그런데 내면에서 볼 때는 육바라밀이 지금 자동법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1급도 비슷합니다. 1급도 여러분, 1급 학당에서 1급 하는 게 불교 일주보살인데 정의 쌍수가 되는 경지거든요. 참나가 늘 고요하고 늘 지혜로우면서 우리 안에서 참나가 늘 살아있다는 걸 아는 경지거든요. 그렇죠? 참나가 내 안에서 늘 고요하고 늘 깨어있다는 걸 아는 경지예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근데 그 일주랑 지금 이 오지는 뭔 차이가 있나요? 그것도 정의 쌍수인데. 지금 오지도 결국 중요한 건 정의 쌍수예요. 오지가 제일 잘하는 건 선정바라밀인데 결국은 정의 쌍수를 잘한다는 겁니다. 선정이 금방금방 지혜로 연결되면서 내 안에서 깨어있으면서 늘 자명하고 늘 고요하게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지가. 일주보살이랑 1급이랑 뭐가 차이냐면요, 1급은 깨어있고 다 알아지는데요, 육바라밀이 안 나와요. 오지는요, 깨어있기만 해도 정의 쌍수가 되면서 그 지혜의 깊이가 달라요. 그 지혜가 육바라밀을 어떻게 써야 될지까지 다 알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깨어있기만 해도 그냥 나와버려요. 어려운 문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온갖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갖다 대도 여러분 금방 깨어있으면 답이 나와버려요. 일주보살은 깨어있기만 하지 답이 안 나와요. 업장이 안 닿게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참나를 이렇게 쓰는 그 역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지보살은, 자 보세요. 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이제 근본 실상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다 구현을 못하지만 보여요. 내 안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보여요. 사실은 누구나 다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죠. 양심이요, 여러분이 뭐라고 안 가르쳐도 뭔 상황 직면하면 양심이 알맞은 답을 다 주잖아요. 양심은요, 슈퍼컴퓨터란 얘기예요. 자동으로 다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딱 어떻게 하라고 나와버립니다. 그 데이터도요, 양심은요, 우리 한 개인만 신경 쓰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적인 중심자리이기 때문에 우주의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안 지켜서 그렇지 지키기 시작하면 놀랍니다. 우주 카르마를 경영하는 자리에서 바로 나한테 명령이 나온 거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양심대로만 하면 내 수준에서 제일 맞는 처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공을 다 갖다 맞춰도 딱 맞는. 1000년 뒤에 봐도 그때 참 그거 잘했다 하는 게 딱 나옵니다. 그 역량에서는 그게 참 잘한 짓이다 하는 게 조건은 물론 붙지만 탁탁 맞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참나에는 미래가, 과거 미래가 없잖아요. 참나는 이 우주를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참나가 시킨 대로 하면은,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동차. 이 속도에 얘기하면 몇 분 도착 딱 나오죠. 내비는 한눈에 보고 있죠. 미래까지. 지금 현재 데이터만 딱 들으면 미래를 보고 있어요. 참나가 그래요. 참나는 미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우주의 존재들이 지은 카르마를 가지고 참나는 정확하게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는 뭐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참나는.
여러분 참나는 다 미래를 보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지금 빨리 참나가 명령한 대로 바꿔주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참나는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나가 자명하다고 한 그걸 하시면요. 미래까지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이런 성인들이 과거에 지어놓은 그 카르마가 지금 우리한테도 여전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걸 초능력으로 미래를 보고 하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양심에 더 정밀하기만 하면 될 일을.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이런 말씀 했잖아요. 여러분 그 1000년, 2000년 가는 고전 쓰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2000년 뒤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보고 쓰실래요?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을걸요. 2000년 뒤에나 유행 탈 걸 지금 쓰면 뭐합니까? 전달이 안 될 텐데. 뭡니까? 2000년 뒤에도 안 바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명답을 내놓으시면 그건 2000년 그냥 갑니다. 고전이 돼버려요. 즉, 이 순간 자명하면요, 미래에도 자명한 거예요. 이 부분을 공격하셔야 돼요. 시시각각 변하는 부분 말고 본질적인 부분을 연구해 보시면요, 결국은 우리가 그 부분에 주력을 하면 우주 카르마를 소소한 건 놓쳐도 큰 거는 잡고 가시면 우주는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좀 연구해 보시면 이 오지보살은 이런 거 달인이니까 내 안에 참나가 어떤 명령을 하는지를 선명히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나 참나가 퍼펙트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오지보살은 이제 알아버렸어요. 선명하게 양심이 명령하는 게 들려버렸기 때문에 오지보살은 아무리 헤매는 중에도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알아요. 내비가 늘 켜져 있어요. 다만 내비는 켜졌고 다 들리는데 어때요? 술에 취해 있으면 뭔가 막 엑셀인 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뭔가 약간 내가 오작동을 할 수 있겠죠. 명령을 제대로 못 따를 때가 있겠죠. 알긴 알아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명령은 다 들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본 실상, 우주의 근본 원리, 참나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게 돼요. 오지보살은. 그게 지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교에서. 하느님의 명령을 정확히 안다. 죽이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육지보살이에요. 오지는 다 못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보면서 해보죠. 여기 시계가 안 보이네요. 아, 예. 언제 시작했죠? 쉬고 하자고? 좀 더 자. 오지 난승지. 그때 말씀드렸죠. 오지보살들은 이 양반들은 이기기가 어렵다. 해서 난승지라고 하기도 하고 참 도달하기 힘든 자리다. 이렇게 해서 난승지라고. 오지보살은 참 도달하기 힘들겠죠. 사지까지는 그래도 가능한데 오지는요. 한 단계 점프한 겁니다. 다른 차원으로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난승지. 지금 유교에서 봐도 오지부터는 참 어렵죠. 1000명을 안다는 건 어려운 자리 아닌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볼 수는 있지만 1000명을 안다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난승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 근본 실상입니다. 그 이해를 막는 업장이 정화됐다는 건 양심의 본질이요. 그냥 선명히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선명히 알게 된 거예요. 오지는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했죠. 이걸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하승 반열반장. 하승들은요, 이승, 중승이나 소승들을 말합니다. 대승이 아닌 존재들이 추구하는, 그 반열반이라는 거는 그 궁극의 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승에서 추구하는 궁극의 열반, 에 집착하는 장애가, 열반의 소승들이 그 열반의, 반열반이라고 하는 뛰어난 열반에 집착하는 장애를 끊어버렸다. 자,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승들의 열반이랑은 이미 달라진 겁니다. 차원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보세요. 오지가 얻은 게 뭐냐면 열반, 참나 안에 우주를 경영하는 지혜와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걸 선명히 알아버렸죠. 그러니까 이분은 소승의 열반을 이제 들 수가 있나요? 들 수가 없죠. 소승의 열반은요. 그냥 상락아정하기만 해야 돼요. 영원하고 지복이고 그냥 순수한 상태. 열반 적정 그러죠. 초기 불교에서 사법인 중에. 그럼 고요한 열반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고요한 열반이 아니죠. 그래서 소승의 열반하고 이미 인연이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소승 열반에 집착하는
그 소승들이 집착한 열반하고는 지금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소승들이 집착하는 궁극의 열반,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 3계를 초월하는 게 반열반이에요. 무여열반이라고 해서요. 남김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열반인데 그 열반에 이미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우주를 경영하는 열반을 얻어버리신 거예요. 이거를 우주를 경영하는 열반을 태승불교에서 무주열반이라고 합니다. 머무름 없는 열반, 예, 고요하다는 상도 없는, 즉 숨가쁘게 중생을 구제하는 이 모두가 열반인 그런 열반. 예. 우주가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세계가 사실은 본래 열반이란 걸 아는 그런 열반을 얻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 태승이 추구하는 열반은 무주열반이기 때문에 예, 오지보살만 되면요 벌써 이 소승불교나 이렇게 열반에 집착하는 수행하고는 이제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열반에 집착하는 소승의 장애를 끊고 무별진여, 일체의 종류의 차별이 없는 진여, 예, 이 모든 존재의 핵심이 되는 참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함으로써 이런 일체의 종류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진여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 평등한 진여는요, 육바라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진여입니다.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을 실천함에 있어서 세간의 온갖 방편에도 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지까지 오는 동안 보시바라밀도 잘하게 됐죠. 지게바라밀도 잘하게 됐죠. 인욕바라밀도 잘하게 됐죠. 정진바라밀도 잘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오지에 와서 뭘 했습니까? 선정바라밀로 모든 걸 녹여내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보시, 지게, 인욕, 정진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정, 편안하게 쉬는 경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정은 소승의 선정이랑은 달라요. 편안하게 쉬기만 해도 보시, 지게, 인욕, 정진이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원만해졌다는 겁니다. 방편이 원만해졌다. 능수능란해진 거예요. 그전 경지에 비해. 양심 판단도 금방금방 하겠죠. 이런 존재들은. 그래서 중생구제를 위해 세간의 온갖 기회를 갖춤. 이제 뒤에 보시면요. 오지 뒤에 가면요. 오지보살이 얻는 세간의 기회들이 나오는데요. 요즘 말하면요. 지금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워도 되는 경지예요. 오지부터는요. 양심이 이미 자명해졌기 때문에 양심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간의 어떤 학문을 배워도 나쁜 길로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는요, 세간의 어떤 학문도 다 배워서 중생구제한테 다 써먹어요. 요리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다 배워도 돼요. 오지보살은. 물론 오지 된 뒤에 그거 배우겠다, 그게 아니고요. 오지보살들은 그런 걸 다 배워도 다 중생구제를 위해 써먹어요. 방편이 이제 능수능란하니까. 그 전 단계는 이런 거 배우다가요, 혹시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점술 다 들어가요. 꿈 해몽하는 거 다 나옵니다. 이런 거를요, 다 배워도 이 오지보살부터는 잘 써먹어요. 자유자재예요. 세간의 지혜와 이 경지가 결국 왜 이렇게 난승,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경지가, 다른 소승 성자들이나 대승에서도 사지 아래가 이 오지는 못 이겨본다는 게요. 자동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수동으로 조작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돼버리는데. 예, 그래서 난승지인데 자동으로 낸다는 거 실체는요. 출세간이죠. 이거 한번 또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처음 들으시는 이 이대한이 근본 실상이니 하는 본질이니 하는 거는요. 출세간의 세계 얘기입니다. 세간은 3계죠. 현상계. 현상계를 초월하는 참나의 세계의 얘기라는 겁니다. 출세간, 여기는 출세간이죠. 출세간, 세간이죠. 혼의 세계는 세간이죠.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는 이게 세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는 근본 원리를 알아가지고 근본 원리에 바탕을 두고 이 현상계를 경영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죠.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출세간, 이게 그 유교 중용에서 보면은 중심을 잘 잡고 주변과 조화만 잘하면 성인이다 그랬는데 성인이 되기 이제 조금 전 단계거든요. 오지보살이면 이제 성인이 보이는 단계예요. 중화를 할 수가 있어요. 출세간의 중심을 잡고 세간을 경영해요. 이런데 이제 길이 열린 겁니다. 오지보살부터는. 이게 자동으로 참나가 안 돌아가면요. 길이 열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지부터 길이 열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와 세간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경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지보살이.
그러니까 오지보살들은 술집 다니셔도 이게 술집 가서도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분들이. 오지 아래가 가면 혹 가면은 이제 실수할 수도 있는데, 오지들은 이제 그런 데 가도 능수능란하게 한, 칠지만은 못하지만, 칠지는요 아예 현상계랑 절대계를 구분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현상계도 그대로 절대계로 봐요. 칠지들은 구분 자체를 안 해요. 팔지 가면요 그냥 참나 뜻대로 그냥, 칠지가 더 익어버리니까 참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칠지만 돼도요 이 현상계의 이 모든 더러운 것도 더럽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참나의 작용으로 봐요. 참나랑 다 현상계를 동등하게 봐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대승,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들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재단하는 게 아니고 대승의 이론대로라면, 자, 대승불교에서 석가모니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알고 일부러 그러신 거야 라고. 대승을 다 알고도 일부러 그러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든 맞지 않든 간에 석가모니가 역사적으로 가르친 그 설법, 법구견이나 수타니파타에 나온 설법은 대승 이 이론책에 갖다 놓으면 몇 지가 될까요? 7지가 안 돼요. 7지는 세간과 출세간을 하나로 봐야 돼요. 석가모니 초기 불교는 다 출가하라고 하죠. 속세에서는 청정하게 살 수 없느니라. 이거 어떻게 될까요? 5지, 6지 정도가 나옵니다. 예, 이해되시죠? 6지만 해도, 그런데 재밌는 건 6지만 해도 세간과 출세간을 하나로 보기 시작해요. 이제. 예, 그러니까 뭔가 5지, 6지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 이해되세요?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대승의 이 화엄경 체계에 석가모니가 일부러 5지, 6지로 행세를 하셨건 실제 실력이 그러시건 떠나서 초기 불경의 가르침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몇 지가 나오나.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승불교를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한테 면죄부를 주기를 원래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한 십지보살이 그냥 중생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 뿐이다라고 풉니다. 그러건 어쩌건 간에 초기 불교 가르침에 반대한다는 거죠, 대승. 왜 그러냐? 석가모니 가르침이 대승불교랑 결정적으로 지금 그건 7지 이상이 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출가 중심주의, 출가하라. 속세에서는 청정하게 살 수가 없다. 속세에서는 아라한도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열반지상주의.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데 초점을 두세요. 열반에 들어서 무여열반에 들어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개가 결국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 건 현상계랑 지금 절대계를 나누고 절대계에 집착하는 거죠. 지금 오지만 해도 소승의 열반을 극복했다고 하잖아요. 열반에 집착하는 장애를. 근데 석가모니는 열반을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런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벌써 오지에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좋게 봐드려서 5지, 6 정도로 보자. 이건.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그냥 학술적인 얘기예요. 석가모니도 제가 다 존경하시는 스승이시고, 예, 인류의 성인이신데, 지금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승불교 만든 사람들이 틀렸을 수도 있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대승불교 책에다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가르침 중에 뭔가 안 맞는 게 나와요. 선생님, 근데 아까는 그 공자가 성인 7지라고 하면서 유교 성인도 7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예.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 그래서 아까 7지라고 했었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이건, 그러니까 지금 그 유교에서는 세간, 출세간을 안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의 이론 체계에서는요, 석가모니 이론 체계랑 안 맞는 부분이 나오고, 그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이런 위상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두시고요. 오지가 참 얻기 힘든 경지다. 그 오지보살만 돼도 지금 이분은요, 이게 이분이 출가를 한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아는 개념의 출가가 아닌 거예요. 이 육바라밀을 더 잘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출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대승에서 출가 그러면요, 꼭 속세를 버린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대승하고 뭔가 안 맞아요. 대승 핵심이 진속불인데, 유마경은 그건 그냥 유마고사 집에 있는 여자 종도 벌써 부처님 10대 제자들을 농락하거든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대승은. 그래서 대승에서는요, 대승에서 출가라 그러면 혹시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그 출가라는 건요, 뭐랄까요. 이런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육바라밀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읽으시는데 힘드실 거예요. 이게 소승적인 용어를 가지고 또 대승경전을 풀다 보니까 소승의 용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무여열반이라는 게 화엄경에 계속 나옵니다. 원래 무여열반은요, 그 소승에서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여열반, 중생들을 모두 무여열반에 들기 위해서 나는 보살도를 하리라 그러면 이게 되게 애매해집니다.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요? 예. 이 보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 언덕은 무여열반의 언덕. 궁극의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무여열반은. 이 언덕은 지금 우리 중생들이 사는 사바세계. 여기서 건네줘야 되잖아요. 그럼 건네주는 여 사람이 하나 있어야겠죠. 뱃사공이. 이 뱃사공이 무여열반으로 건너가 버리면 못 건너주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보살입니다. 그럼 보살은 뭐냐면요. 열반에도 그리고 이 속세에도 발을 디디지 않은 채 끝없이 중생만 날라주는 사람이에요. 무여열반의 세계로. 그럼 이 말에 뭔가 모순이 있죠. 그럼 중생들은 뭔데요? 냉큼 바다 타고 열반에 들어버린. 중생은 열반을 꿈꿔야 되나요? 보살을 꿈꿔야 되나요?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인데. 그럼 보살들은 열반에 들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결국 다 여기 타야 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말이. 이렇게 꼬이는 이유도요, 소승과 대승이 막 접목돼 있어서 그래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소승에서 말한 열반에 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살은. 그런데 원을 세우긴 다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 때까지 열반에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이거 이해되세요?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게 소승의 용어를 써서 지금 대승을 설명하다 보니까 꼬이는 게 나와서 그래요. 결국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무여열반마저도 육바라밀을 온전히 펼치는 경지로 그냥 이해하셔야지, 이걸 진짜 이걸 지금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서 그래요. 어떨 때는 개체성을 소멸한다는 측면의 열반을 얘기하기도 해요. 내가 무여열반에 들면은 중생을 못 구제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체성의 소멸이라는 측면이죠. 근데 어떨 때는 그 무여열반을 이 부처의 열의 지혜를 얻는 경지로 설명해요. 그러면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보살로 있지 말고 빨리 들어서 열의 지혜를 얻어서 중생 구제하면 더 쉬울 텐데. 이 모순된 말이 나와요. 한 경전 안에서. 열반에 들기 위해서 중생들 다 열애질 얻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난 열애질 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말이 다 안 맞지 않나요?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대승불교는 이런 모순들이 많아요. 왜냐? 소승불교를 대놓고 다 벗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다른 얘기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방편에 따라 말을 섞어서 쓰다 보니까 용어를 충돌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의도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개체성을 없애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중생들을 도우면서 우주에 계속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보살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극락이죠. 그러니까 사바세계도 보살들이 서 있지 않고 열반에 서 있지 않다면요. 극락이 필요해져요. 중간에. 극락에 계시면서 이 양쪽을 다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들어오더라도 물론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내면의 열반을 얻더라도 열반에 안주를 안 해요. 계속해서 육바라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열심히 하라는 거고, 그 육바라밀 열심히 하는 이 보살들의 센터는 열반도 아니고 사바세계도 아니어야 되니까 극락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상이. 그래서 핵심은 육바라밀 잘하자는 것뿐이에요. 대승은 진짜 쉬워요. 참나의 열반 적정이라고 초기불교에서 고요함을 추구하는데, 고요한 열반에 들지 말고 육바라밀을 더 빡세게 굴리는 그런 열반에 들어야, 그게 무주열반. 고요함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끝없이 열반 안에 있는 공덕들을 현상계에 쏟아내는 그런 열반에 들자는 것뿐입니다. 쉽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정 경지를 돌파하면 오지보살이 되는데, 오지부터는 이제 그게 아주 쉬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소승의 열반은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승의 열반에 집착하는 장애가 끊어져 버렸다. 오지부터는. 이렇게 말이 나와. 사지도 혹시 위험했는데 오지 되니까 확실히 끊어졌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한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